요한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걸어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건하고 연약함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옥가 권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마디마디 안수하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속히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박다령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옵소서. 연약하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매일같이 사모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만문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귀 기울여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총으로 마음껏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에 살지는 않아서 그저 보고 하지는 못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 갖기도 하고 또 안 보면은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나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머리도 희끗해지고 몸은 이리저리 아픈 데가 많아지고 약들이 점점 쌓여가는
세월이 든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저 이렇게 만나는 재미로 지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보게 나 먼저 가네. 그러고는 전화 수화기를 이렇게 힘없이 넣는 느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수화기 놓자 말자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둘 떠나가는데 이제 너까지 떠나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의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인생 마지막에 나 먼저 가네라고 얘기할 친구가 있습니까? 나 먼저 가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늘 본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아닙니다. 정말로 한 몸처럼 모든 것을 함께한 그런 친구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늘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불렀다 그랬어요? 친구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건강하다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하지만은 사람이 마지막 갈 때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떠오르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나 받아주세요, 친구 대신 예수님 나 받아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돼야만 해요. 요란스러운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뭘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을까? 하는 것보다 잘 때 진짜. 그 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서울에 어느 재벌의 회장이더래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나 오너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일하고 운 좋아 좋은 것 같아. 그죠? 과연 누구 잘 만난다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정말 어려울 때 만나도 이를 갈면서 저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럴 수 있어요? 금수저 그러죠. 금수저.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 망치는 거 없어요. 금수저?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은 말조가 된 겁니다. 일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땀 흘려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미국의 재벌들 속에 50%, 6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잘해주는 거 여러분들 그거 부모 할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도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런 가게 홈디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미국은
여러분 이번에도 저 미국의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친구가 잘 못하니까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은 참 모든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그 집 수리하고 하는 거기에 뭐 하나 사러 이래 가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모든 걸 누구를 부르면 10배, 20배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맞는 거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해버려요. 그런 홈디포에 어떤 젊은이가 헐레벌떡 아침 일찍 쫓아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계산대에 딱 올려놓고는 주머니에 제가 아침에 급하게 지금 필요해서 오느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10만원짜리 100달러짜리 돈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아가씨 주디라고 하는 아가씨가 가져온 그 물건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만 3달러밖에 들지를 않아요. 3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충 잡아서 한 3,000원짜리인데 10만원짜리 수표를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찍 그걸 어떻게 거슬러줘요. 그래서 웃으면서 너무너무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아침이니까 그 주디라고 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혹시 잔돈 없으세요? 이거 3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그럽니다. 아주 난처해하면서 제가 아침에 막 급해가지고 오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는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낸다고? 그럼 아마 운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이 주디라는 아가씨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3,000원을 자기가 계산을 해주고 100달러는 그대로 주고 손님 앞으로도 우리 가게 많이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영수증도 아니 않고 뭐 각서도 안 받고 돈을 오히려 지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급하니까 그냥 주머니 넣고 고맙다 고맙다 인사하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젊은이가 아주 멋있는 어른 한 분과 더불어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그 아가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인데 며칠 전에 아가씨로 인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내가 들었어.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건설회사의 회장님 아들에게 이 주디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좋게 친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는 우리 건설회사에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든지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홈디포라고 하는 이 건설 자재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 나가보서 물어보면 알아요.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 젊은 총각이 드나들며 얘기하다가 마침내 그 친절한 아가씨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재벌 회장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를 결혼 전부터 감동시킨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운도 자기 하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주변에 다 들어있어요. 제발 이제 집에 가서 좀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해서 올렸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운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 하기 나름. 다시 합니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입니다. 아멘.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왜 원망합니까? 왜 나는 흙수저라 그래요? 실패한 못난 인간이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정도면 그 인생은 세상에 가서 성공해요. 모든 걸 물려받고도 불평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온갖 짓 하는 게 오늘 우리 주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세상 만사가 내 하기 나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IQ 검사를 초등학교 다닐 때 했을 건데 높다고 얘기해요? 당신은 좀 낮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낮다. 왜 낮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무도. 두 자릿수 짜리. 아니 두 자릿수가 있어요? 그 원숭이보다 못하네. 여러분 세계적으로 머리 좋기로 소문난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유태인. 아 이스라엘입니까? 놀랍게도 한국 1등이래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은 낫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인류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여러분 노벨상을 뭐 신기한 거 개발했다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뭘 좋은 걸 했다라고 할 때 노벨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하고 한국 사람이 노벨상 받은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 좋기로 소문난 한국 유대인들 어때요? 한국 사람은 노벨상 얼마나 받았어요?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돈 퍼봐주고는 그거 받았어.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요만큼이라도 왔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니 일본을 미워하고 뭐 친일이니 어쩌니 하는데 일본이 노벨상 더 받았을까? 우리가 더 받았을까요? 일본은 노벨상 벌써 20명도 더 받았어요. 외국 어쩌고 뭐 일본 어쩌고 하는 동안에 연구나 좀 하고 공부나 좀 하지. 머리 좋다고 하는 우리는 겨우 그것도 이상한 노벨상 하나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200명도 더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자식 교육에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민족을 또 꼽으라고 하면 어디로 꼽을 수 있을까요? 잘하시네. 왜? 치맛바람을 다 날려봤기 때문에 학교가 가서 다 설쳐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미국의 유학생들이 많지 않기 전에는 이스라엘산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제일로 치맛바람을 날리고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한국이 좀 산다 싶더니만 이 한국 사람들이 요사이는 유대인들은 게임도 안 돼요. 아예 교장 선생님부터 쌀맛 어떻게 하겠다 뭐 봉투를 돌리겠다 생 난리를 저겨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왜? 머리도 좋고 교육열도 더 높은 한국은 노벨상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렇게 인류에 공헌한 노벨상도 많이 타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할까요? 더 잘 살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 머리 좋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된대요? 미국이야 가겠죠. 그냥 무턱대고 미국 가서야 안 되죠. 무슨 과로 간대요? 아 S대로 가기도 해야 되겠지. 뭔 과로 간대요? 네? 의대 가고. 그래도 법대 가서 판사 한 사람이 있어야 사자가 하나 있어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설 거 아니냐? 그래요. 한국의 변호사, 판사들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요. 의사들, 기술들 세계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하셨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건 아니라 전부 다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뒤지고 빠고. 의사는 또 뭐 해요? 썩어 빠진 거 고치겠다 어쩌겠다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결론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머리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연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에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멋진 발명품 하나 만들어도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멋진 일들에만 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교육이 이렇게 다른 교육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의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학교 갔다 애가 집에 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애한테 뭐 물어봐요? 몇 점 받았니? 몇 개 틀렸어? 하나 틀렸어. 왜 하나 틀리나? 하나 틀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왜 하나 틀리나? 걔는 네 친구는 다 맞았어요. 네 뭐 했니?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틀려가지고 2등으로 떨어진 그 머리 좋은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부모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하브루트라고 해요. 하브루트. 하브루트가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서로가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질문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질문이 나와요. 이 머리 안 돌아가는 친구는 질문을 해도 엉뚱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고 마치 스스로 입이 다쳐서 못해요. 질문하자면 뭔가 알아야 되고, 질문하자면 연구를 해야 되고, 질문하자면 친구와 의논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친구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협력해주고 하는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제일로 친한 친구하고도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되는 경우이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생각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걸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누구 뭐 하더라, 누구 어떻게 하더라, 이러니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밖에 안 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아주 거창한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 물음 4가지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귀에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핵심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류를 향해 물으시는 물음이 있어요. 뭐라 물으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묻고 계셔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여겼던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리 보세요. 다른 거 다 놓으시고 이리 봐야 그래라도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따라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어요? 죄를 지어서 숨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까요? 숨어 있는 거 안 보일까요? 그럼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모두 기억해야만 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첫 번째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나?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몸만 멍청이 앉아있다가 시간 보내고 가지 말고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느냐?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물음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묻고 있는 그 물음의 첫 번째는 수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너 자신을 살펴 돌이켜보라.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돌이켜라.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돌이켰다고 한다면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우리 숨으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가 찬송은 잘 부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천만에 교회 올 때만 딱 가장을 하고 그럴듯한 것처럼 하고 돌아가서 살아갈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떤 모습이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입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가인과 아벨.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같이 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형 가인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만이라도 좀 솔직해야만 해요.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리고 나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으심은 두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너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느 날 살인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살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앉아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라가가 뭘까요?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온갖 약속을 다 하잖아,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잘하면 나중에 죽이는 겁니다. 남편이 술만 처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괴롭히고 인간이야 온갖 짓을 합니다. 그거 얻어맞고 터지고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은근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욕만 나오면 다행이지. 저는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래서 죽인 일이 있어 없어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그리고 수면제 타가지고 실컷 잠들고 있을 때고 막 죽여버리고는 그런 일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그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 살인까지 이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웃을 향하여 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게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남편이 미우냐 사랑스러우냐? 그러면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아내가 꼴도 보기 싫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하는 거는 자기 업적을 위해서 본자고 위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 했느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물으시는 영원한 두 번째 물음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걸 종합하면 여러분 구약이 복잡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해서 더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로마서도 단정하고 있잖아요. 같이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기는 나는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겁니다. 부끄러운 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물을 때마다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우리 죄값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세워지는 지름길, 이웃을 향하는 가로지름길,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거기에 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뭘 해서 어떻게 구하겠다, 입으로 쫑알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고 이제는 너 믿기만 해라.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답이 나오는 건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어요? 그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기적을 낫게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게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누굽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안 되었던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이리 보세요. 이제는 따라합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무엇이냐 물으시거든.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하세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내놓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해서 믿느냐?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물으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기도하며 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음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던 환자, 그 환자를 치료한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몇 년이 됐다고요? 38. 그러니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들어가서 고침받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합당해요? 어리석어요? 왜요? 왜 어리석습니까? 아니 이것도 몰라요. 예수님 내가 38년 동안 고생하고 예수님 뭐야 알 건데 왜 그런 물음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평생 힘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치료하고 고쳐야 할 문제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럴듯한 직분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나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둡니까? 왜 이 고통 속에 빠져있게 합니까? 아이고 믿었던 거 헛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도 똑같을지 몰라요. 내 신앙이 주님 보실 때는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었는데도 지 잘났다. 제일 잘 믿는다. 자기처럼만 믿어보라고.
그러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 원하느냐? 너 그거 고치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 앞에는 너 정말로 고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곡한 말씀도 있고, 더 나아가서 네 문제를 알아라. 따라합니다. 너 문제를 알아라. 너 문제를 알아라.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사정했겠습니까? 제발이지 다음번에는 물이 움직일 때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막상 물이 흔들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 버려요? 지 먼저 들어가 버리지. 친구 뭐 내가 선물 줬다고 그 사람 옆에 봐주겠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신앙 안에서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그런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거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무릎 꿇어라. 내게 구하거라. 너 문제를 내게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여러분, 곧 이혼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물어요. 너들 집에 뭐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잘 지내. 우리 이렇게 좋아. 거짓말이라요? 참말이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란을 떠는 사람일수록 곧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라도 좀 솔직합시다. 솔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나 낫고 싶습니다. 이 부끄러운 몸 38년 동안 잊혀지러진 이 몸 내 치료받고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나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종합한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너 이웃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 안 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언제나 흔들림 없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 예수입니다. 천국갑니다.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다 그러면 주님이 웃습니다. 너 그런 문제 저 쌓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 없다 그래? 왜 기도하지 않아? 내게 왜 맡기지 않느냐? 우리 모두 인류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나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늘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세월을 시대를 쫓아 어떤 경우에도 늘 풍성하게 은혜 받고 사는 정말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무릎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